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리빌딩 세 번째 시간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이끄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떠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말씀대로 살 때에만 너희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셨느냐?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지내라 라고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떤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어떤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보내셔서 봉기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으로 힘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방 왕이었던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교회에 우리 종혁 형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일찍 왔죠. 맨날 오긴 왔는데 오늘은 진짜 온 거야. 왜냐하면 보통 때는 예배가 끝나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혁 형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겠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좀 평안하고 어떤 번영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은 뭔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길을 열리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그곳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삶의 터전까지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잘 살고 있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더 황폐한 삶을 산 거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잘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뭔가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꼬였던 그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왕에게 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사람.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이제 청와대,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정수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과 친밀한 왕 곁에서 왕에게 수를 따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이 됐죠. 독립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보니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만 겪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는 승승장구하죠. 왕에게 수를 따르는 그러한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고위직 공무원이 되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우리 백성들을 뭔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높은 위치고 우리 민족들은 좀 불쌍하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런 권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데 내가 이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선을 정해놓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선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러한 민족은 어렵고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 그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도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인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진가라고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일까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것들을 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연. 여러분 우연이 있나요?
우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뭐야? 그러면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그냥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흙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인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이 시련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지, 여러분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리멤버예요. 리멤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제 다 20대는 넘어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뭐 길게는 4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고, 네, 한 20 몇 년 사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없으셨나요? 어려운 일이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한 위기 속에서 자신만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왕에게 수를 따르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이 됐으니까 난 몰라 라고 외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수를 따르는 왕의 보좌관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왕에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독이 어떤 자리냐면 고위직 공무원에서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지방으로 좌천되는 거고요. 권력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되게 진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망한 도시, 다 파괴된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면요, 도시를 재정비해야 되고요, 새롭게 그 도시를 새로 읽어야만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회파된 도시는 더욱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곳에 이 느헤미야가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곳에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내 상식과는 벗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뜻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왕의 수를 맡은 고위직 공무원이 됐지만,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는 한직인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보거든요. 그때 그 예루살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멘.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볼 때 언제 돌아봅니까? 밤에 돌아보거든요. 왜 밤에 돌아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총독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견제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어두운 곳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생각보다 방해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현실을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닥뜨린 현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해도 그 하루에는 수많은 시련들과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방해는 있고, 여전히 영적 공격들은 있고, 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데까지 내가 지원을 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원해서 이곳 가운데 왔어요. 와서 보니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겠다. 너무 힘들겠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이 포기하고 타협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역경을 믿음으로 뚫고 돌파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느헤미야에게 들이운 역경은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였어요. 바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을 공격하고 조건을 공격하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해서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마음. 사탄이 결국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학원에서 개척했거든요. 근데 학원이 저희 건물이 아니니까 주일만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갑자기 비워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갑자기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갖고 물어봤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여기 이 학원 오늘 여기 대관에서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장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저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야, 이 교회는 안 돼, 불안해서 어떻게 다니냐, 예배 장소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 그러면은 예배 드렸으니까 2부 순서는 밖에 나가서 진행하면 되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면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길거리에서는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도회를 했잖아요. 저희가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보통 기도회 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주일밖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가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들이 거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기도하였잖아요. 기도의 처소를 개척했잖아요. 그냥 평소에는 내가 오락하고 쉬고 내가 그냥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장소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러한 3주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시면요, 우리의 안에 마음에 힘이 생기면 우리의 안에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공격했지만 그는 마음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이 불타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미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들 그들이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었나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여기에 오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억과 기대가 바로 신앙인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이끄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 라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서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야 돼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은 그 기도했던 것들을 예배를 마치고 나눌 거예요. 각자에게 주셨던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누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거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지난 3주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원하시지 않는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역 때문에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앞서서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는 와요. 공격은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